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며 또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꿈을 꿉니다. 어린아이부터 100세 노인까지 누구나 꿈을 가집니다. 그 꿈의 크기가 어느 사람은 클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구나 가슴 속에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서 꿈이라는 거는 장래, 직장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품는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모든 길들을 말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살아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급마다 한 서너 명씩은 꼭 장래 희망을 조사하면 대통령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도 딱 한 번이지만 이 장래 희망에다가 대통령 적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적었던 친구들 중에 지금 정치하고 있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꾸었던 꿈이 허황된 꿈이었을까요? 그 꿈은 잘못된 꿈이었을까요? 꿈은 잘못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타리스트가 될 꿈이든 대통령이 될 꿈이든 UN 사무총장이 될 꿈이든 아니면 우주 비행사가 될 꿈이든 말이지요. 누구나 꿈을 가질 수 있는 또 꿈을 그려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 장래 희망에 대통령이라고 써놓은 것을 보고 어른들이 웃는 것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비웃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귀여웠겠죠. 아이고, 이 아이가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어린 마음에 또 그런 꿈을 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름대로 품고 있던 원대한 꿈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가 당시에 저를 볼 때에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에 대하여 한 가지 잘못했던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큰 꿈은 잘못이 없습니다. 만약 큰 꿈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그 큰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없다는 것과 노력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꿈의 크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력하며 자기 꿈을 위해 달립니다. 그런 사람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거기엔 꿈의 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꿈을 꾸었던 이한 씨는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꿈을 갖고도 대통령을 이루기 위한 어떤 걸음도 하지 않았던 이한 씨는 잘못된 겁니다. 사진작가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카메라를 가지고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놀러 나가는 곳,
하며 지금 아내가 된 제 여자친구와 그 당시 여자친구와 놀러 다니는 모든 길에 카메라를 들고 다닐 정도로 정말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찍고 또 찍었고 집에 오면 보정하고 또 보정했습니다. 사진으로 돈도 벌어보았고 몇몇 공모전에서는 입상도 해보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 정도로 불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자가 되기를 이제 꿈꾸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를 마음먹은 이한 씨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었고 아버지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에게는 아끼는 기본 소양이라고 합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기타를 연습하고 혼자서 드럼도 뚱땅 거리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목회를 하려면 컴퓨터 프로그램 몇 개 정도는 다뤄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혼자 공부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목회자가 되기 위한 소양을 쌓아왔습니다. 목회자는 이래야 해 하고 말하면 거기엔 관심을 꼭 기울여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꿈은 컸고 사진작가와 목회자의 꿈이 작았던 것, 그런 건 아닙니다. 꿈을 향해 달렸는가 아니면 꿈을 향해 시도를 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 성공의 여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일부러 꿈을 위해 한 일은 아니지만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라온 많은 환경 또한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는 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형들과 함께 곡식의 단에 묶는 꿈을요. 그 꿈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 절하더랍니다. 이 사실을 형들에게 말해요. 형들 보십시오.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곡식단이 나오는데 우리가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이 묶어두었던 곡식단이 내가 묶은 곡식단에 절하더랍니다. 이 일을 형들에게 말할 때 그는 타박을 받습니다. 야,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요셉은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랍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타박합니다. 요셉아, 나와 너의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이런 연이은 꿈들이 있었고 그 꿈들을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요셉은 그 꿈을 부정당했고 그 꿈으로 인해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이 꾸었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를 시기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나갔던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으로 고생하던 형들은요, 이 애굽 땅에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유년 시절 꾸었던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했던 것, 혹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처럼 그 형들이 이제 자기에게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해야 하는 그 신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꿈을 위해 일부러 노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 내가 형들을 내 앞에 무릎 꿇히겠노라, 일부러 그걸 향해 달려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으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요셉,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있어 형통한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그의 성실과 그의 믿음을 무기에 삼아 유년 시절 그에게 꾸게 하셨던 꿈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그토록 비난했지만 그의 꿈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꿈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꿈을 가지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여러분들은 충분히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열린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이 아직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꿈이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꾸는 꿈,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꿈을 성취하는 비결, 비전을 이루는 비결, 앞으로 달려가야 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성경을 통해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더 드림입니다. 더 드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꿈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비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드릴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꿈을 심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조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때 꿈을 꾸고 이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보이시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근거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비전을 갖게 하시는 분, 그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크리스찬, 비전을 갖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린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꿈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어떤 비전에 우리가 이끌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보아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더 드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며 나를 더 내어놓을 때 내가 비워진 나의 심령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드려야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워진 자리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비전을 심어주시며 비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적극적으로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온전히 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며 꿈을 꾸게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꿈을 이루는 두 번째는요, 바로 엎드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우리의 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 그는 소년 시절에 유다의 멸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왕궁에는 참 많은 소년들이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재능 있는 포로들, 이 어린 소년들을 잘 키워서 이 나라의 인재로 써먹고자 했기 때문에 이 왕궁으로 좀 재능이 있어 보이고 총명해 보이고 잘생긴 청년들을 다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요 이 소년들을 아주 잘 키워내고자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음식도 다른 이들이 먹는 것과 좀 다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왕이 먹는 이 밥이 평범한 밥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들이 먹던 이 수라상만 해도 12첩 반상이라고 하죠. 잘 보니까 이 12첩 반상이라는 게 12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12개 이상이 12첩 반상이더라고요. 그 왕이 먹었던 게 12첩 반상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다리가 휘어질 만한 상을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왕도 그 정도를 누렸는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 그가 다스렸던 지역을 지금 나라들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넓은 줄 아십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 지역들을 전부 다 합하고 또 거기에 이집트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튀르키예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는 정말 큰 제국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시대의 바벨론 제국이었거든요. 이런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먹는 이 밥상이 평범했을까요? 그 상을 그대로 이 소년들에게 줬다는 말이에요. 먹던 걸 그대로 줬습니다. 이러한 상다리가 휘어질 그리고 기름진 음식들 앞에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그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상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말하지요. 저는 이 상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다만 깨끗한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거나 아니면은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년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엎드려서 그가 하사한 것들을 먹고 있을 때 그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자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의 꿈을 키우셨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을 보면 이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환상과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일로 말미암아 후에 그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이를 통하여 바벨론의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그들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바벨론의 고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 주는 것을 구걸하며 살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키우셨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높이 쓰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왕에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꿈을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꾸고자 하십니까? 큰 비전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꿈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큰 꿈을 이루고자 할수록 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을 이루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두드림입니다.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두드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가서 두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자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요청하면서도, 그렇게 바라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중에서도 꿈을 성취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통해 꿈을 꾸지 않아도 꿈을 성취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꾸는 꿈, 그 사람들이 이루는 꿈들과 우리가 기대하는 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꿈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달려갈 때 어떤 길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안전한 길일까? 위험한 길일까? 이 길에서 나는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실패하게 될까? 우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선한 길이 될지 악한 길이 될지 아무 정보도 얻을 수가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이요, 그 방향 앞에 무엇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가는 길에서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악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리고 나아갈 때 그 길은 선한 길이 되고 의로운 길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길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내 문을 열어주십시오,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제가 꿈을 정해야 할 나이가 되었을 때 꿈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신아, 너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헤아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두 번째는요, 한신아, 너가 그 일을 선택할 때 그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한신아,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이겠니?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릴 때에는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서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인가를 먼저 헤아리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꾸고 있는, 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꿈이 만약 이 세대를 본받는 꿈일 때, 그때 하나님께 두드리며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 길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십니다. 그 길을 막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 우리가 달려가는 비전, 내가 품은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달려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기쁨으로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꿈을 위해 달려갈 때 뭘 알아야 하는가? 내가 걸어가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내가 하나님께 두드리는 그 비전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 길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인가? 그것을 고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과 마음 있는 길로 초청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길, 아름답고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더 드리고 더 엎드리고 더 두드리는 가운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 단지 우리 인생길에서 이루어야 할 나의 개인적인 꿈만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일생의 꿈도 꾸어야 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꾸는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특별한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꾸지 못하는, 또 꿀 수도 없는 특별한 꿈,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인 비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그 꿈을 위해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크게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꿈입니다. 이 꿈은요, 바로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실 때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온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돌이키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 그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당부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오늘 우리 영천교회와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꾸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선교의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다음 세대를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와 온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꾸어야 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꾸시는 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까닭은요, 단지 이 땅에서 믿기를 원하시는 것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 그 꿈에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틈탈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끈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과 재회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할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이 꿈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드리고 엎드리고 두드리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위해 달려갈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이든 하나님의 꿈이든 어떤 성취의 길이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꿈의 크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꾸는 나이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꿈의 크기와 작기 혹은 꿈을 꾸는 사람을
나이가 어림과 나이가 많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더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두드리는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기 마련이란 걸 기억하며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워가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두드리기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위해 더드리지 못했습니다. 엎드리지도 않았고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꿈을 위해 드리고자 했고 엎드렸고 두드렸지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드렸고 엎드렸고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통해 보이신 꿈을 이루는 길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영성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참 열심히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꿈을 이루고자 했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도 내 꿈을 내 힘으로 성취하려 했습니다. 주님, 그 길은 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않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께 두드리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엎드릴 때 두드릴 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시고 이루어갈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펼쳐주심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총 가운데 선하고 의로운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고 우리의 비전을 성취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시며 이루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